얼마 전에 참 축구 때문에 온 국민이 흥분했었죠. 축구는 어떤 이론이 아니죠. 물론 이론이 필요하겠지만은 뭐 세트피트를 만들어서 착착 그거대로 진행하면 골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예? 어떻게 어떤 때에 기회가 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 기회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누가 만들어 주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몸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아무리 조직적으로 잘 계획을 해도 그 틀을 무너뜨리고 뚫고 들어오는 선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창조적인 공격성, 야성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아르헨티나의 메시나 해적같이 생긴 그 노르웨이의 훌라는 굉장히 동물적인 감각이 뛰어납니다. 상대방이 허점이 없어도 허점이 반드시 생긴다는 믿음을 갖고 밀고 나갑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자기 머리를 믿는 게 아니라 몸을 믿어요. 그래서 해리포터에서 발을 벽에다 댈 때 문이 열린 것처럼 벽을 만나도 그 벽을 뚫고 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나갑니다. 어쨌든 우리에게도 연봉이 어마어마한 선수들이 여러 명 있어요. 그들에게도 창조적인 공격성이 있습니다. 국민들이 화가 난 것은 이들이 실력 발휘를 제대로 못하게 그들을 어떤 괴기 안에 꽁꽁 부어두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머리가 아니라 몸이 하게 해야 되는데 전 축구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은 이것들을 우리가 가진 자원을 살려내지 못하는 것에 국민들은 화가 난 거죠. 여러분, 아이들은요 몸으로 인생을 배우기 시작해요. 몸으로 생각하다가 그 경험이 머리로 갑니다. 아이가 머리로 인생을 시작하게 되면 그 아이는 환자가 되는 거예요. 머리로 하는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관념이에요. 생각은 내 몸 밖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너무 많이 속아요. 그리고 그게 자기 생각인 줄 알고 내 생각에는 그래요. 사실요 여러분요, 생각은 거의 남의 것입니다. 자기 몸으로 경험한 것이 생생한 자기의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악기를 연주하는 예술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으로 수없이 연습을 합니다.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요 끊임없이 몸으로 연습하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깊은 곳에 새겨진다면요 그 말씀은 반드시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몸은요 전쟁터예요. 자본주의는 어떻게 하면 우리 인간의 몸을 지배할 수 있을까로부터 시작이 돼요. 어떻게 하면 타자의 노동력을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느냐. 처음에는 인간을 노예로 만들어서 그들을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노예 해방자들에게 부딪히게 되니까, 반론에 부딪히게 되니까 그 다음에는 그 노동력을 돈을 주고 사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주고 산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노동력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더 많은 돈을 요구할 수도 있고요. 노조를 만들기도 하고, 돈을 적게 주면 이 핑계 저 핑계로 일을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도제 시대 때는요 일의 기술을 노동자가 가지고 있어서 그들에게 오너가 이래라 저래라 돈 있다고 해서 그러면요 그 사람들 일을 안 합니다. 그들의 기분을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 노동 현장에는요 특별한 기술은 도제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주고 노동을 산 사람도요 노동자의 눈치를 보는 경우가 많아요. 사람들은요 먹고 살만하면은 놀러 다니고 쉬기를 원하지요. 일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그래서 이렇게 다른 사람의 노동력을 내가 완전히 포섭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근대화되고 기계 문명이 들어오면서 컨베이어 벨트 위에 사람을 세워놓고 짧게 정해진 시간 안에 일을 시켜도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인간의 노동력을 실질적으로 포섭할 수 있는 길을 기계 문명이 열은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아예 그 노동력마저 없애버리는 AI가 등장했어요. AI는 사실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것이에요.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은 넌 내 평생에 수고해야 일해야만 그 소산을 먹으리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AI는 그 말씀을 무의로 돌려버리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신명기 6장 6절에 보면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마음에 쓰면 잘 새겨질 것 같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한번 강박해지면 돌보다도 더 강해요.
돌은요 정이나 기계로 레이저로 뚫고 들어가면 잘 새겨져요. 근데 사람의 마음은 기계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잠언서 16장 32절에 보면은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고 했어요. 그만큼 마음을 빼앗는 전쟁이 쉬운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 마음이 이데올로기의 전쟁터입니다. 여러분, 이데올로기는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만 있는 게 아니라 자유주의 이데올로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데올로기에 감염이 되면요, 거기에 또 말씀이 들어가지 않아요. 모두 이 마음을 빼앗는 전쟁이죠. 이 전쟁에서 이겨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는 거예요. 머리로 다 새긴 것은 금방 잊혀지고 그것이 또 마음까지 내려오는데 엄청난 세월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김수환 추기경은 머리에서 마음까지 내려오는데 평생의 시간이 걸렸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몸의 종교입니다. 때문에 오늘 말씀 7절 9절에 보면 어떻게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 넣을지를 가르쳐 줍니다. 7절에 보면은 그 방법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는 거예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곧 배우는 것이다. 그래서 선생들은 계속 뭔가를 가르치고 가르친 걸 또 반복하다 보니까 선생만 똑똑해지고요. 학생들은 계속 돈을 내고 듣기만 하니까 점점 바보가 되는 거예요. 가르친다는 건 뭐예요? 타자를 침범하는 것이고 배우는 것은 침범받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버들은 자신의 것을 타자의 마음속에 집어넣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영상과 음악과 온갖 동원할 수 있는 건 다 동원합니다. 왜 그래요? 타자의 마음속을 뚫고 들어간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속을 뚫고 들어오기 힘들어합니다. 사람들이 왜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자신이 배운다는 건요, 침범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뭔가를 가르치려면 그 사람의 마음을 먼저 열어야 돼요. 그 마음을 정복해야 되거든요. 가르친다고 다 배우는 게 아니에요. 가르치는 것은 엄청난 고도의 기술이고 배운다는 것은 마음을 열고 나와 다른 무엇을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남을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내 마음을 열고 나를 가르쳐야 돼요. 부지런히 앉아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내가 나를 열고 짜투리 시간을 저는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별명을 지어줬어요. 짜투리의 대가라고. 저는 다 모든 짜투리 시간을 이용을 합니다. 내가 먼저 나를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의 마음을 열 수 있어요. 가르친다는 건 뭐예요? 항상 몸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왕가 사는 남자 그 영화 감독이 인터뷰하는 것을 보았어요. 촬영을 하다가 촬영을 하면서 몸을 움직이는 가운데 더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그때 또 바꾼다는 거예요. 소설가는 아는 것이 많아서 소설을 쓰는 게 아니라 연필을 들고 소설을 쓰면서 이야기가 떠오르기도 하고 소설을 배운다고 해요. 음악가는요, 여러분요, 그 오케스트레이션에는 법을 통해서 소리를 예측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생각하지 못한 음향의 조화를요 하다가 보면 뜻밖이 얻어낼 수가 있어요. 교수가요 가르치다가 글을 씁니다. 글을 먼저 쓰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몸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배운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와 다른 어떤 이물질을 내 몸 안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사실은 트라우마입니다. 나와 다른 것이 내 몸속에 들어오는 거니까. 또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설득해야 하고 그 사람 안으로 침범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설교하지 마 그러는 거예요.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저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해야 합니다. 가르치는 것도 또 그렇게 배우는 것도 다 몸에 고통이 수반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너무 힘이 들어서 몸과 정신을 갈라놓습니다. 종종 TV에 보면은요 재벌 회장집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엄청난 일꾼들이 있어요. 부엌에서 일하는 사람, 청소하는 사람, 손님 오면 전하고 접대하는 사람, 아이를 픽업하는 사람, 자동차 기사, 또 외부에는 전용 안마사가 있고 점쟁이가 있고요. 또 목사도 있고요. 주치의가 있습니다. 자신을 대리하는 대리자들이 여러 곳에 흩어져 있어요. 결국 그 주인의 셀프 기능이 모두 분열되어 있는 거예요. 통합이 안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되면 꼭 그럴 것 같아요. 통합이 안 되고 분열될 위험이 있어요. 왜 그래요? 소리 지르면 다 되니까. 근데 여러분, 힘이 없는 사람들도 자기를 이렇게 분열시킬 수가 있어요. 자기가 자기 안에서 왕이기 때문에 모든 걸 차단하고 자기 안에 들어앉아 있으면 되는 거예요. 타자가 들어오는 것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힘드니까. 여러분요, 삶은 어차피 트라우마의 연속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이 트라우마를 통해서 나와 다른 것을 받아들이는 고통을 통해서 통합적인 사람으로 변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삶에서요, 이 트라우마라는 것은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가 자라면서 수많은 외상을 극복하면서 자기라는 것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트라우마는 어느 정도는 정상성입니다. 트라우마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엄마 품에서 아이가 완벽한 보살핌을 받고 있다가 그것을 벗어날 때 여러분요, 상처받지 않은 아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단만 그것을 넘어가는 사람이 있고 넘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트라우마를 많이 겪은 사람일수록 더 많은 통합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삶을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외상입니다. 외상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이데거라는 독일의 철학자는 어떤 것을 경험한다는 것은 나와 다른 무언가가 우리를 기습하는 것, 우리를 맞히는 것, 우리를 덮치는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가 넘어지면 그때 우리가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는데 삶의 경험의 본질 자체가 고통이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몸의 종교입니다. 말씀을 몸으로 가르치고 몸으로 새기는 거예요. 거북이가 알을 낳을 때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해서 거북이에 진통제를 놨어요. 몸을 경험하지 못하게 했더니 알을 다 낳고 그 알을 다 먹어버리다는 거예요. 몸을 못 느끼니까, 모성성이 없어지니까 그 알을 다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이단은요, 몸과 현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서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서 표로 삼으라는 거예요. 마음에 잘 새겨지지 않으니까 마음에 못 들어가면 손목에라도 메고 미간이라도 붙이라는 거예요. 이건 기호거든요. 표는 기호입니다. 학교 배지가 기호예요. 일본의 일장기도 기호입니다. 기호는 정신적인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것이에요. 손목에 맨다는 것은 내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폴 스티븐스라는 사람이 일터신학이라는 책을 썼는데 모든 삶은 하나님의 사역이다. 교사도 농부도 회사원도 사업가도 의사도 주부도 기술자도 모두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 직업은 생계를 위한 것이지만은 소명은 그것을 소명으로 알면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회사든 학교든 병원이든 시장이든 공장이든 가정이든 모든 일터에 하나님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일상 속에서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곧 일 속에서 우리의 노동 현장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일은 뭐예요?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고 일터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선교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손과 발로 일을 하잖아요. 손이 움직일 때마다 그 말씀이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을 간섭하도록 손에 말씀을 매야 하는 거예요. 혹시 손이 분열돼 가지고 손에 칼을 들고 사람을 찌를까 봐. 손이 움직일 때마다 강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도록. 그것도 모자라서 9절에 보면은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고 말씀합니다. 들어오며 나가며 그것을 계속 볼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뚫고 들어오지 않으니까, 침범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북에 가면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뭐 어딜 가든 김일성 3부자의 초상화가 있고요. 거기에다가 주체사상을 크게 써서 붙여놓는 거예요. 그냥 어디를 가든 항상 그게 보이게 해놓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을 그들이 모방한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정신에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 어디에 기록되게 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의 몸에 기록하고 그대로 살면은 몸이 충만해서 살아있음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은 몸을 움직여요. 애기들만 몸을 만져주는 게 아니라 부부간에도요, 몸에 접촉이 있어야 돼요. 몸에 접촉이 없으면 공허해가지고 외살지가 나오게 돼요. 우리가 해체의 느낌이나 공허한 느낌을 갖는 건 내가 몸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막 땅이 갈라져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느낌, 영원히 떨어지는 꿈을 꾸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시작할 때 엄마 품에서 자궁벽에서 떨어지지 아니라고 안간힘을 썼던 때가 있어요. 착상되려고. 육체의 접촉이 부족한 사람들은 그 공허를 채우기 위해서 그런 결핍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먹방으로 끊임없이 먹을 거를 검색하고요. 먹는 곳을 찾아다녀, 맛집을 찾아다니고요. 또 마약을 하고 강박적인 운동을 합니다. 온종일 TV 시청으로 그 공허를 채우려고 합니다. 어려서 아기와 엄마의 그 관계는 뭐예요? 몸이었잖아요. 머리가 아니라. 몸 전체 안에서 살아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씻기고 흔들어주고 감싸주고 우리의 육체라는 몸의 감각을 익히고 내부와 외부를 구별하는 피부막의 간격을 익히게 한다면, 여기에서 결핍이 있고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침범받는다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그들은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타자와의 관계를 단절합니다. 결과 원인을 알 수 없는 여러 질병들이 오게 되는데 의학의 처방을 받아도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 왜 그래요? 정신과 신체의 분열 때문에 생긴 문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쉴 수 없다는 것은 우리 몸 안에서 우리가 편안하게 존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가 다른 사람의 사례를 봤는데 꿈에 교회 첨탑, 뾰족한 첨탑 위에서 안절부절을 못하는 그런 꿈을 꿨어요. 근데 그 엄마의 품이 교회 첨탑처럼 뾰족해가지고 편안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안절부절이죠. 거의 모든 이단은 몸을 배제합니다. 그들은 구원을 영적인 지식으로 축소시켜버려요. 그래서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아래로 내려가서 섬기고 몸이 움직여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저는 설교 준비가 잘 안 되면요, 일단 몸을 움직입니다. 그리고 일을 합니다. 몸을 움직이다 보면 좋은 생각과 말씀이 떠올라요. 여러분, 우리가 깨달았다면요, 그건 몸으로 깨달았다는 거예요. 머리로만 깨닫는 것은요, 여러분, 사기일 가능성이 높아요. 옛날 노인들 보면은 몸으로 삽니다. 열심히 일하다가 체력이 다 소진되면요, 문을 딱 닫고요, 곡기를 끊고 물도 들이지 말라고 하고 문을 걸어 잠깁니다. 그리고 죽는 거예요. 이게 자연사입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몸을 열심히 쓰다가 몸이 다 되면 가는 것이에요. 몸으로 하는 일은 사람을 만나는 일이고 소통하는 일이고 관계하는 일이에요. 핸드폰 들고 그 안에 갇혀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AI 시대라고 해도 중요한 모든 것은 이 땅에서 몸으로 하지 않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 현실을 몸 안에서 살아갈 때만 우리에게 진정성이 느껴집니다. 말씀을 몸 안에 새겨넣기 위해서요, 또 6장 9절에 보면요,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고 말씀합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습니다. 이 피도 기호고요, 물질입니다. 오늘날 어린 양의 피는 보혈의 말씀, 십자가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성소 휘장 안에 법궤의 속죄소 앞에 모세에게 얘기했어요. 그냥 들어오지 말라. 그냥 들어오면 죽는다고 했어요. 근데 아론은 자신의 두 아들에게 이야기했지만 그들은 머리로만 들었어요.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정하신 속죄소 앞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들어갔다가 죽었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은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다가 죽은 거예요. 피 없이 나는 살 수 없다고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난 은혜 받지 않고 살 수 있다가 꼬장 부리다가 생기는 일이에요. 은혜 없이 살면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재앙이 나를 침범하고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을 미련스럽게 여러분의 몸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합니다. 말씀 외에는 답이 없어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것을 손목에 메고 기호에 삼고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고 한 거. 왜요? 이렇게 안 하고는요 방법이 없으니까. 터키의 7교회가 다 없어졌어요. 오늘날 교회들이 점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그렇게 마음에 새기고 기호로 삼고 표를 하고 손목에 메고 그렇게 사는 민족은 유대인들 외에는 없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것을 하고 성공의 삶을 살아냅니다. 여러분 성공하고 싶으십니까? 말씀을 몸에다가 새겨 넣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몸으로 살아내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는 세상에 수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더욱 민감하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을 반복하며 실천함으로 우리의 몸과 삶의 그리스도의 형상이 새겨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